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왜요?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짠맛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어서 밟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다시 찾아야 하고, 신앙인다움을 다시 찾아야 하고, 예배다움을 다시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체성을 회복하자.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찬양을 회복하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서는 평생 동안 3번 교회를 공식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BMF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세례 받으러 교회 갑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 때 시골리로 교회 갑니다. 세 번째는 죽어서 장례식 치르러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3번 교회 갑니다. 1년에 3번 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ETC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3글자의 앞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교회 가봤어, 예수 믿었어. 한국에서 말하는 분들은 뒤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1세에 3번을 가든 1년에 3번을 가든 3번 가는 사람들은 연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연중 행사에 참석하듯이 참석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입을 벌려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학생회하고 청년의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어버렸고 능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 예배 때는 우리 학생회 때 나눴던 말씀을 청년들하고는 똑같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교회 갑니까? 한 주에 몇 번 교회 갑니까? 아니면 당신의 일생 동안 몇 번 교회 갑니까? 몇 번 가야 정답이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자꾸 없앤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산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인터넷을 틀면 설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녁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낮에 적당히 예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던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하던 예식이 오늘 우리가 나눌 애찬이 되는 거예요. 언제 모이냐? 매일 모인다. 우리는 최소한 공적인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자주 모이자. 따라합시다. 더 자주 모이자. 더 자주 모이자. 교회는 일생의 3번이 아닙니다. 아멘. 1년의 3번이 아닙니다. 아멘. 시간 날 때마다. 아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멘. 주께 나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는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뭘 쌓았어요?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제물을 올려놓을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장소를 만들었다는 의미고 예배할 준비가 됐다는 거고,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예배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12장 7절과 8절, 13장 18절,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가는 곳마다. 아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뭐.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더라. 22장 13절에 번제를 드렸더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그리고는 예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상황. 근데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명이 나오죠.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옵니다. 모래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위치라는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래는 히브리어 말로 지침, 교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영적인 의미로는 무당, 점쟁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점쟁이들이 설치는 그 장소에서, 점쟁이들이 점치는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멘. 그것도 상수리 나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왕당이 있어요.
서강강에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 밑에다가 끈도 치고 돌도 던지고 그리고 제단도 쌓으면서 오고 갈 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들이 우리나라도 각 땅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사귄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입니다.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누구 칼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제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무릎 꿇어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와서 책을 펴기 전에 1분 동안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부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나서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시기 전에 출타하시기 전에 대문 밖을 나가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리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요리라는 건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요리를. 예배도 요소가 필요해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헌금 올려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올려보내는 거죠.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축복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오실 때 몸이 있고 재물이 있듯이 예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가 있고 이것들이 어울려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 속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철로서 적당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인격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설렘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수적인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924년에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100m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 에릭 리델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에릭 리델이 당연히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 일정을 보니까 경기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내가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임해서 금메달을 딸 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할 건가?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의 눈과 귀가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아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과감하게 자기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비난이 많았습니다. 배신자, 배반자. 그럼에도 꿋꿋이 참았습니다. 며칠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400m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수 한 명이 참가를 못합니다. 에릭 리델이 거기에 경주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하고 틀려서 100m는 단거리입니다. 400m는 중거리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틀립니다. 예선전에서 꼴등합니다. 사람들이 손하겠죠. 손가락질하죠. 지 주제도 모르는 것이, 분수도 모르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선에 올라가서 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0m를 처음 뛰던 에릭 리델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00m의 세계 신기록 수립자 에릭 리델. 그가 만약에 100m를 뛰었다면 이관왕이 되었을 것이다. 에릭 리델은 영광스러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일본군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웨이시엔 수용소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에릭 리델의 금메달 3분 40초 분량의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별은 거룩함이라는 도덕적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됐다는,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죄와 구별되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레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령을 통하여 요제를 위해 그들이 해마를 들어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임하는 자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레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사는 것. 나머지 삶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들이 뭘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예배에 참여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에릭 리델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뒤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흠있는 짐승들, 예배할 준비, 예배할 자세가 안 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왜? 멸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걸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초대받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멋있는 것 같겠지요? 따뜻하죠? 그냥 나오고 싶죠?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했더니 예배하는 자세가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입은 벌리지 않고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는 않고 기도하지는 않고 부르짖지 않고 제사를 선동하지는 않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를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가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입니까? 존중하는 마음입니까? 높이는 마음입니까? 의식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쯤이야 멸시해버리는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편안히 예배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려면 사람의 눈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한다고 화염병에 교회가 불나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총기의 난사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에 들이다가 적발되면 노동수용소에 가가지고 이름도 모르게 사람들을 눈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고 화내시는 예배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자녀의 인생을 진짜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목숨 걸고 예배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예배하면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비춰야 합니다. 아멘. 아멘에 비춰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양가서 너의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기념하여 주소서. 내게 강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평생 이 말씀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단을 쌓고, 구약 시대는 제단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 가정의 단이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이 단이 되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 그곳이 단이 되는데, 단을 쌓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래처를 찾아가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려. 아멘. 복을 주시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예배하면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의, 청년의, 장년들이 모두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